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그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도의 인생에 로마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5장과 7장에 나오는 내적인 갈등,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적인 마음의 갈등으로 인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뭐 마음이 합니다, 뭐 이런 광고 카피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마음입니다. 도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처럼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느끼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주에서 출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잘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잘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일이 쉬운가요? 봉사하는 것이 쉽나요?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는 일이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 중에는 가끔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목회자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난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느껴지는 애통함의 문제를 로마서 7장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다뤘죠. 근데 그것과 다른 고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때를 의미하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기 사용된 고난이라는 말은 파데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찾아오는 물리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 비행기 사고라든지, 이렇게. 근데 여기 고난이라는 말은 특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마음의 고난과 물리적인 고난이 뒤섞여 있으면 훨씬 더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또 물리적인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의 고난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나? 이런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딱 구별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몸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18절 이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고난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너희가 겪고 어떤 물리적인 고난들이 너희를 어렵게 한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8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들어가 있고요. 29절에 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왜냐하면이 굉장히 중요한 인과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절은 앞쪽에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죠. 아마 명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눈이 많이 와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눈 피해가지고 또 이렇게 갔다 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양쪽 어머니가 다 가셔가지고 천국 가셔서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아주 고요히 잘 지냈습니다만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쓸쓸하더라고요. 야, 이 부모님 살아계신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 석가라는 분이 인생은 고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만만했던 때가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혹여라도 창문 이렇게 아파트 문 열고 확 떨어져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는 게 힘드니까 가끔은 내 감정이 나빠져가지고 갑자기 우울해져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뒤섞여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날보다 힘들다, 어렵다가 더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삶이 그렇게 행복한 날보다는 녹록치 않은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시작하는 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뭐죠? 하늘 소망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 즉 어려움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다는 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고, 먹어도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몸을 열심히 가꿔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건강관리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타를 배워도 내가 이 기타를 열심히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찬양 한 곡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참 내 인생 잘 산 거다. 소망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많은데 우리의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데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기다려야 되는데,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 때 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우리가 고대하는 것, 이 두 가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7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내적인 갈등,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잘 안 돼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고난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뒤섞여가지고 산다는 것이 황홀한 게 아니라 징글징글하고 막 어렵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지탱해 나가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첫째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잘 참아 기다리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고 28절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인 거죠.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후에 29절에 다시 구원을 설명하면서 28절 넘어의 29절에 왜냐하면은 28절이 앞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앞쪽의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앞쪽에 걸려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뒤쪽에 28절이 29절 이하로 뒤쪽에 걸려 왜냐하면 이 뒤쪽을 받게 되면 영화롭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왜냐하면 사이에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런데 그 기다릴지니라 사이에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피조물들이 여기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왜 여기 기대라고 안 하고 고대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학수고대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원어 의미도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할 때 오레곤타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명절날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나요? 안 기다리시나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저도 6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양쪽 부모님들이 다 가시고 이제 자식들이 와야 되잖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 기다리는 건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상가가 먼데 막 자식이 오는 거 막 멀리서 보고 막 뛰쳐나가서 막 목을 얻어맞췄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대요. 뭘 학수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먼저 간 사람들과 다 그 사람들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지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피조물들도 인간이 타락해서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여기 천변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부부인 것 같아요. 근데 개를 세 마리를 가지고 이제 천변에 산책을 나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줄을 안 맸어. 조그마한 개인데, 근데 개를요, 염색을 해가지고 꼬리에다가 막 알록달록 염색을 하고 어떻게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냥 개들이 세 마리인데, 뭐 한 마리는 꼬리에다 이런 색, 한 마리는 다른 색 막 염색을 해가지고, 근데 자전거 가는데 얘들이 줄을 안 맸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막 두르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가는 그 목사님인데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아이! 씨까지는 안 하고 천변에 산책 나오면 줄 묶어 나와야 되죠?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묶어갖고 나와요. 안 묶어놓으면 사고 나잖아요.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 회복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23절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뭘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말이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걸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어려워지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이건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이 탄식하며라는 말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탄식하면서 이 성도의 탄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이라는 말이 어떤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산모가 애 낳을 때 고함 치는 거 있잖아요. 탄식이라는 말이 그런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저는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큰애 낳을 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너무 늦게 병원에 가는 바람에 병원에 아내를 데려다 주고 집에서 산후조리용품 가지러 간 사이에 첫 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욕하는 소리를 못 들었네. 둘째 애를 낳을 때는 주일날이었는데 가진통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병원에 일찍 금요일날 들어갔거든요. 근데 주일까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하고 아무래도 늦을란가 보다 촉진제인가 그것도 했는데 안 나와요, 둘째가.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나왔어. 그래서 욕하는 소리를 또 못 들었네. 그러니까 여기 탄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쓰는 말이 아니고 진짜 애통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구원받음이 행복의 측면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에게 뭐가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과 안 힘든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장탄식이 나오는 거죠. 왜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자꾸 고난이 찾아오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뭔 또 속량을 받아요? 이건 뭐죠? 이 18절에 지배를 받고 있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그거를 우리가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러면서 소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 이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탄식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현실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두 갈래의 고난인 거예요. 내적인 고난이고 외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우리의 소망, 힘, 원동력, 그게 뭐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동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현재 우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세계는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뭐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비록 우리가 탄식하면서 산모가 그냥 막 그 죽을 힘을 다해 그 고통하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면서 갈지라도, 그래도 우리 기다림의 시간들을 소망으로 채워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앞쪽에 있는 얘기를 받아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럴 때, 여기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이 설명이 제일 중요한데요. 로마서에는 성령에 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설명하고,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10절에 영의 생각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성령이 나옵니다.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14절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가 8장 1절부터 있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묶어서 성령이 이와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성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막 불의 혀같이 막 그런 성령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인격적인 성령이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이고, 우리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성령입니다. 아멘.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자꾸 어디 막 꿈을 꾸고 높은 데를 가고 뭐 이상한 거를 보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끌고 가는 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본래적인 사역이냐 특별한 사역이냐,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건데, 이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이가 어제 뭐 핀란드에서 뭐 어쩌고 뭐 하는 그런 잠깐 그걸 봤는데, 거기 숙소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배가 노젓는 배예요. 이재훈이가 노를 못 저어가지고 나중에 차은우한테 교대를 해가지고 노를 젓는 걸 봤는데, 여기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애가 이제 노젓기를 배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뭐 자꾸 삐뚤빼뚤하고 뭐 안 가요. 아버지가 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노를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 속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이 다 해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체계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7장처럼 애통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셔서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령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힘들어서 숨이 막혔어요. 앞쪽에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주여, 아버지, 주여 수천 번 하다 갔어.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와서 울다가 이러고 갔어.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막 기도를 자식이 부모한테 뭘 얘기할 때 꼭 말을 막 유창하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저 용돈 2만 원, 20만 원, 2만 원 너무 작다. 20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은 꼭 유창한 말이 아니라도 내가 정말 뭐라고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 직면해가지고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막 산모가 막 애 낳는 것처럼 막 끙끙대는 소리를 내고 와서 그냥 주여 주여 이러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알아서 통역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떻게 쓰였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성령이 그거 다 통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그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갈 때 고난 앞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 나 예수야 말다. 뭐 예수가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시기를 직면해서 그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고난의 시기를 이겨가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에, 그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의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뭐 부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탈탈 털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죠. 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성도에게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죠? 힘들어서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소리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주시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탈탈 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누구한테 가야 되죠? 여러분 가서 술 먹고 별짓 다 해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꼭 말로 얘기 안 해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일어서서 삶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18절부터 28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기간을 믿음의 자세로 견디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 28절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독교 역설이 여기 비로소 성립이 되는 거예요. 28절은 그렇게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갔더니 그것이 다 합력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야, 그때 내가 그 믿음으로 견딘 그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게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 이런 신앙 고백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고백을 내가 정말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고 그때 믿음으로 잘 견뎠더니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긴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 구절만 똑 따다가 요 구절만 28절만 똑 따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아무 짓을 하고 불법을 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불법을 하거나 탈법을 하거나 뭔 짓을 하거나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신다. 이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뒤쪽을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여기 이제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로마서가 제시하는 구원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을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지금 고난의 시기,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소망,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소망이잖아요.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인격과 삶. 여기 형상, 아들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형상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이미지지만 그 이미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미리 아신 자들,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앞쪽에 고난의 시기를
다 포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고난의 시기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아니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걸 과거형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확정적인 언어를 쓴 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 영화로운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게 28절에 다시 걸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화로운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그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은 지금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다른 측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 28절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언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아멘.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비로소 그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 아무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러면 좋겠지만 차도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사람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그게 우리 시대를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병장수 시대에도 또 해결 못하는 질병도 있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얼굴을 가지고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